오늘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 종교개혁주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요. 첫째 하나는 너희들이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너희들은 잘못 살았다라는 거고, 지금의 현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종교개혁과 같은 그러한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종교개혁은 중세의 가톨릭이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그야말로 제국을 이루었죠. 제국을. 중세 가톨릭은 그래요. 오늘날의 가톨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날의 가톨릭은 그런 권세도 없거니와 지금 그러한 아주 침울했던 과거 역사를 전체를 밟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죠. 가톨릭이. 저도 신앙은 가톨릭에서 시작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반목의 역사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합쳐봐라. 나와 같아질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아무리 합쳐도 하나님과 같은 그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의 세계는 당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그래서 당위의 세계에 대한 것을 참 이해하기가 일반 사람들 힘들어요.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법대를 나왔어요. 당위의 세계가 뭔지 법에서 조금 알아요. 법에서 요만큼 가르쳐요. 요만큼. 당위의 세계는 말이죠. 되어지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되어지는 세계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세상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당위의 세계. 당신이 법에서 정해놓은 걸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함으로 법목적성이 있으므로 당위성에 근거하여서 당신을 처벌한다.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그 당위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당위에 많은 거 요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문화라는 거,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문화라는 걸 전부 다 합쳐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의 세계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왜? 천지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세계를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태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 로직을 세워서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에덴의 동산이었는데, 그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박차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자세하게 적어놓은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이 있죠. 신라본이다. 신라본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이 왜 쫓겨남으로 해서 어떠한 고난에 빠지게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잘 적고 있죠. 오늘 제가 이 요한일서 1장 7절로 11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이 종교개혁 주역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가강하지 말으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7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데, 7절에서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사도적인 교훈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걸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로 11절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한번 공독을 했지만 미혹자들을 반대할 것에 대한 경계의 재강조, 쉽게 얘기하면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물론 종교개혁주의라는 이 오늘을 맞아가지고 사도 요한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몰랐겠죠. 하지만 종교개혁에 못지않은 그런 반목의 역사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왜냐하니 그게 바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반목의 역사는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국한된 얘기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전 역사를 전부 다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유대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때 항상 미리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시고 그리 가면은 어떠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게 유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제국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의 나라를 씌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상 중에서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을 제국으로 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 그 다윗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윗 앞에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걸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네 유대 민족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고난에 빠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맡겨놓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야 된다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12민족을 대신하게끔 하신 거고, 그 12사도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제사를 지냈던 유대 민족의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관습의 민족의 시대가 아니라 이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빙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신약 시대가, 즉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있잖아요, 중간에 이런 것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중간에 거치는 것이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것을 중간에 가로챘던 역사가 바로 중세의 가톨릭의 제국시대예요. 즉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우겼던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제사, 즉 예수님의 화목 제사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성이라는 게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잘못 이해했거든요. 이제 와서는 그래도 가톨릭이, 천주교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죠. 그 중세에 잘못되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반목의 역사다,
그 중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즉 니네들이 믿으면 가짜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그 종교개혁을 루터나 혹은 이름하여 그 칼빈이나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있죠. 자기네들이 목소리 외쳤던 것이 개혁이라는 것조차도 몰랐고 그들의 종교개혁이라는 그 의미는 나중에 한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중세 봉건제도가 무너집니다. 중세 봉건제도가 무너진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권위에 굴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부 다 만나기를 원했던 그 시대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신분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세 봉건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을 억압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생긴 게 바로 16세기의 중상부, 장사하는 사람.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매번의 큰 고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공백기를 이용을 해서 세력을 획득을 하려고 하는, 즉 세상의 권세를 한꺼번에 다 풀어지려고 하는 욕심 많은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16세기 때 나타난 것이 중상기, 즉 상인들이에요. 그 16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왕의,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개별 국가의 왕의 세력이 커지는 거죠. 즉 봉토라 그러죠. 봉토를 받은 황제로부터 봉토를 받은 제후들의 나라, 그리고 그 제후들의 나라는 기사들을 통해서 그 제후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에게 봉토를 준 황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아주 엄격한 신분들. 근데 그 중세의 봉건주의는 있죠. 현대에 와서는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TV나 신문이나 이런데 지정학적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지정학적 표현, 그죠? 지금 러우 전쟁도 지정학적 요건에 의해서 원인을 따지죠.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의 나토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중간지대, 즉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는 중간지대가 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가 난 중립할래, 나는 나토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립지대를 선언을 하고 나토에 가입한다는 소리를 안 했다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그냥 우리는 단체라고 보죠. 왜냐하면 북한 우리나라 땅이니까. 근데 지정학적 그러한 요건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완충지대예요. 왜 완충지대냐? 중국은 북한을 거치지 않고 절대 남한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그러한 단체로 집단으로 말미암아서 섬나라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대국의 거의 반열에 서 있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지정학적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이 완충지대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사실은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거예요. 즉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논리가 바로 봉건제도 때 봉건제의 봉토를 받은 제후국이 중앙에 있는 황제를 보호하던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모든 나라들, 그들은 항상 중간에 바다를 낀다거나 항상 중간에 완충지대를 끼고 적을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여지없이 그것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러우 전쟁. 러우 전쟁은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그 완충지대가 나토라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정학적 요건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지정학적 고찰이 사실은 봉건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 봉건제의 잔재는 아직도 현대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세상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교개혁은요, 인류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중세를 무너뜨리고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고 건세로 넘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 기본권이라는 것을 주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제 식민 36년을 거치고 6.25 사변을 겪고도 무려 7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다 놀래요. 왜? 어떻게 이 6.25 사변으로 산에 있잖아요. 나무 하나 없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냐. 지금 그 10손가락에 이게 점점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예. 특히나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나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나라예요.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오늘은 의미가 깊은 날이거든요.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종교개혁은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으로 소망을 하면서도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보면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들 다른 목소리를 들어요. 말씀을 하는데 전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목소리가 값어치가 있는 목소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런 다른 목소리를 내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논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과 경배로 표현하고 살아도 100년 못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요즘 실습을 이제 나가는 그 하회원에 이제 딱 40시간 남았어요. 바로 딱 닷새가 나왔는데, 닷새만 더 나가면 이제 실습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실습을 하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돈은 너무 많아. 돈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이런 소리가 나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되물을 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실 분 몇 분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나 뭐 하고 살 거다 사명감 받고 태어나신 사람들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사시다가 하나님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할 일이 뭐다 라는 걸 그때 틀림없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실천하는 과정에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거듭남, 이름하여 중생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지? 라는 그 물음에 나머지 남은 삶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당을 다니신대요. 돈이 참 많으신 분. 자식들이 전부 외국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분은 있죠. 구원의 전체 단계에서 아직 첫 번째 단계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생적인 단계를 못 거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당을 다닌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잘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사는 게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는 게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사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사회를 만들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죽는 게 또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공포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 육신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왜?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멘. 인간의 본질을 변하지 않는 것, 그거라고 봤을 때 전도서 3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영혼이 되돌아간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돌아간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십니다. 아멘. 내가 갈 때 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제가 과정이라고 그랬죠. 어느 순간적으로 나한테 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 이제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셔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으셨어요. 이제 뭐 해야 된다? 내 남은 인생을 스스롭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인생을 나이 90이라고 한다면 30년은 날 위해서 살고 나머지 30년은 자식 위해서 살다가 나머지 30년은 좀 늦었지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상당히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 2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는 자,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굉장히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또한 강조를 하느냐면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라분 얘기를 드렸지만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그 이름하여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을 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혀 있죠.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그때 여자가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따먹는 것은 그냥 그쪽으로는 괜찮았을 텐데 뭐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낸 거죠. 왜? 아직 인간들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가만히 봐도 조그만한 애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르죠. 호기심에서 하지 말라는 거, 부모님 하지 말아가 잘 그러지, 그렇죠? 그런 걸 자꾸 호기심 자꾸 하게 되고, 이제 청소년기가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질풍노도이시더라.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이 됐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 키우면 참 힘들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한테 참 불효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나마 그래도 그 불효한 시간이 짧다라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너무 부모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돼요. 잠언서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우매함을 탁 지적을 해요. 인간의 우매함을.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죽은 자들이 그 수월에 있는 것과 그 죽은 자들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즉 수월이라는 건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죽음을 선택을 했지만 죽음이 뭔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 마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원의 단계에 들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과 같지 않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죽음이라는 그 죽음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습성이 우리들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로 그냥 이렇게 DNA가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점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까지 대수롭지 않게 하고 사는 현생 인류가 된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지금 신명기에 얘기하는 이 말씀은 있죠. 신명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신명기가 왜 신명기냐면 아브라함의 족속이 출애굽을 한 1세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게 됩니다. 모두 다 죽어.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신 게 이게 바로 신명기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 아버지들에게 준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중에서 여러 율례, 규례 이런 거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류의 역사를 반목의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말씀을 다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보면 여전히 반목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서 30장 6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우리 지난번에 다 했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것들 외에 즉 내가 이 요한 계시록에 한 이 말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더하는 것에 대한 재앙과 제하여 버리는 것에 대한 재앙이 서로 달라.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첫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던 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제하여버리면 뭘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즉 천국에 못 올라오고 영생도 철학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나 이를 어기고 제멋대로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지금도 수두룩해요. 그죠? 여기에 새로운 부류가 하나 더 생겼어. 이 말을 왜곡을 해요. 제하는 사람이 있냐면 더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꼬는 거야. 왜곡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셨다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 프락세아스라는 자가 있어요. 이 프락세아스 같은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겉으로 많은 사도들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 예수가 당한 게 아니다. 버젓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가연설의 시초예요. 즉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런 자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들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요즘 현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몰몬교도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몬교도들은 요셉 스무스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통일교회 일파 원리강론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마음대로 왜곡을 해요. 이런 말씀은 있잖아요. 그렇게 꼬고 바꾸고 뭐 가감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건 있잖아요. 당의 세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선지하시는 말씀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선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은 우리보다 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은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왜곡을 한다고 왜곡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그들이 왜곡을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사이비 종말론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종말론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말론자들이 혹세무민을 하다가 사라졌죠. 그렇죠? 주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어떤 사회학자가 인간이 사는 게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는 게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종교를 다 두드려 엎쳐도 하나님의 그 태초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 인간이 만드는 종교 가지고는요 절대 에덴 동산의 그 찬란했던 완벽했던 그러한 세계로 표현해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론자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 물론 여러 가지 요즘 문화에 맞지 않는 얘기들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머리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지요. 요즘같이 이렇게 여성주의가 막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당연히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부부이주의가.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으면 안 돼요. 지금 의샤의샤로 서울 갔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성전환 수술했다라고 여자로 취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참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남자의 몸속이나 여자의 몸속이나 똑같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가 있어야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조금 호르몬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균형이 깨져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서 가슴이 좀 나왔어. 그런다고 나 여자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거 있죠. 호르몬 제제만 딱 먹으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빡빡 우기는 건 욕망이다. 왜 그런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짐승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짐승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단의 본질은 바로 자기 처소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있죠. 질서. 그 질서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그 하나님, 하늘 세계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런 하늘 세계에서도 그 영혼들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한 천사들에게 결박이라는 그러한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육신의 그런 불균형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안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그 질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과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그 질서는 있잖아요. 말씀과 계시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계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계시의 선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소위 좀 튄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는 튀는 행동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0절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참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피해라. 세상 사람들 잘 하는 얘기가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이 말 하지, 그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너에게 부탁한 것은 즉 신앙의 길을 지켜라.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당시 고린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대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야.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같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왜 주석서를 많이 보는지 아세요? 내 멋대로 생각을 하다가 여기 적혀있는 내용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할까 싶어서 주석서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권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역사가 반목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끝이 다른 이단자들을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 이단자들을 경계하려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절대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 이단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멘. 즉 삼일체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꼭 삼일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당의 세계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을 하며 또한 혹세에 무민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대적에 그러한 전선에 나서게 미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음을 지금도 우리는 모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를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어떠한 미혹의 세력에도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